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죽지 않으니 하라지 쉬운 거는 하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귀신도 알고 떠온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말씀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오래전 일인데요. 우리가 변명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왜 행동이 그러느냐. 그러면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럼 굉장히 사람들이 불쾌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온갖 죄를 지지들이다가 예배당 가서 잘못했습니다 말하면 용서받는다. 너무 말이 안 된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사람들 말이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모범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는 기독교인을 사람들이 존중해 주었어요. 70년대, 80년대 하더라도 존중했다니까요. 기독교의 폐악이 드러나기 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간혹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온갖 죄를 짓는데 그건 어쩌냐. 늘 묻는 게 죄인데 묻는 게 그래. 그러면 제가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직구할 거니까 당신은 그런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근데 그것도 옹졸한 대답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답시고 말은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보다 못하다.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 믿는 예수 내가 못 믿겠다고. 예수님은 믿을 만한데 너가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어보십시오. 어디 예수님이 네가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생각대로 살아라, 함부로 살아라 그랬습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노래는 말을 하지요. 주님 사랑해요. 말을 해요. 그거 어쨌다는 거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요? 나가서 행동은 엉망진창인데 도적질 더 잘하고 거짓말 더 잘하고 그게 지금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코로나19는 엄청난 재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잘못, 목사들의 잘못이 이 나라와 전 세계를 더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이 병이 있다면 내가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하겠는데 전 세계 다른 거 보니까 세계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고요.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는 더 많고요. 기독교하고 조금 닮은 이란이 할지라도 일단은 그쪽으로 좀 닮았으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너무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안타깝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그들의 의보다 너희 의가 더 높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너희들 믿으면 천국 간다 말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공의를, 정의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지 입으로 믿는 믿음은 가짜, 사기, 기만하는 거예요. 기만.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걸 그런 거 주님이 탓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주님 너 나 모른다 했지 하고 쫓아냈습니까? 안 쫓아냈어요. 불가항력적인 일에 대해서 일어나는 상황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진짜 믿음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몸 보일 때 안 한다라는 거예요. 뭐하고 연결될 때? 돈하고 연결될 때. 돈하고 연결될 때. 성경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리를 그 정리라고 해주더라고요. 민심은 천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틀렸다 하잖아요. 거기 맞다고 해요. 만약 그게 없으면 이 세상은 생존 자체를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사람이 사람을 대우해 줄 때 사람이 사람다운 세상이 되는 거지요. 직급이 높고 관료가 높고 예전 시대에 왜 황관오리라 말이 나왔어요? 국민을 바르게 백성을 바르게 하지 않고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착고하고 이상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우리 조선조 시대 말하는 공의하고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거의 대동소이에요. 믿음과 연결된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조선조가 500년 유지됐다는 거 아닙니까? 한 나라가 몇백 년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간에 있는 도덕적인 기준이 잘못되면요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 유지 안 되고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공의로 살도록 각 족속들에게 합당한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각 민족에 합당한 공의를 주셨어요. 사람 마음에 양심면 주셔가지고 그렇게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다 제어해놨어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 난장판이지 사람 사는 세상이겠습니까? 함부로 사람 죽이는 거 주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도 흘리시고요. 당신 중에서 안타까워 절규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도 절규하셨다는 아닙니까? 예수님 눈물 흘릴 때 아버지께서도 눈물 흘리시고요.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서 절규했지만 공의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도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나 좀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는데도 안 믿지요. 믿음이 되놓고는 안 믿는 행동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됐으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못 살아도 닮아 보려고 애를 쓰는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애를 쓰지도 않아요. 뭐 예배만 하면 다 된다. 예배를 통해서 배워서 그 삶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성도들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들이 하는 말은 듣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 꼭요 성도들이 이럽니다. 야 목사가 좀 이상하냐? 그래 저가 하는 말은 성경이니까 따르고 그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소리를 목사가 듣는다. 그 목사는 죽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고발해 놓은 거 보면 진짜 여러분 그거 보통 일반 사람도 안 한다니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가정에 욕합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나 욕을 잘 못 들어봐서 몰라요. 예. 근데 제가 자라면서 보니까요 동네 사람들 보면 자식을 또 온갖 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집은 안 그런데 왜 저 집은 그럴까? 몰라요,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자기 화를 풀지 못해 자식이 그 잘못된 거지요. 근데 예수 믿는 집에까지 그러면 몰라는 거 아니겠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 의지할 데 없으니 그러다 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속에 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분이 일어나면 기도해야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며 해가 지도 분을 품지 말라고 했거든. 아이고 뭐
목사님, 그게 말이 쉽지요. 말이 쉽지 않으니 하라지. 쉬운 거는 하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쉽지 않지요. 그렇게 사는 게. 에이, 행위로 구원받느냐고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귀신도 알고 떠온다. 귀신도 알고 떠온대요. 하나님 한 분인 줄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행하고 제대로 살아서 다른 사람 올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괜찮네. 할렐루야. 다시 도덕성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바닥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초청장 보낸 것을 이 초청의 효력이 무한하요. 무한. 이사야 55장 5절에 보니까 네가 알지 못한 나라를 부를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길을 떠나니까 우리 주님이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겠다. 이방 족속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말씀 없었으면 대한민국 사람들 예수 믿는 거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시대 벌써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가 알지 못한 나라를 부른다. 언약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10장 12절에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 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건국 동산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도 사랑을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걸 아시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청장은 한 장이에요. 하나예요. 여러 개 없어요. 하나. 이사야 55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은혜가요. 흐리뭉텅하면 안 되잖아요. 이 은혜를 문서로 기록했어요. 우리 문서 기록하는 걸 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말로 믿으면 되지. 근데 안 됩니다. 그거.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문서로 기록해놨어요. 말로 안 합니다. 문서 기록했단 말은 문서 기록, 도장 찍었단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집을 구매하고 혹은 집을 계약할 때 문서를 쓰잖아요. 입으로 안 합니다. 입으로 안 해요. 문서를 쓰고 언제까지 돈을 넣고 언제 돈을 들이타면 그 집 문서가 주인이 밖에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문서가 딱 정돼요. 전세 계약도 마찬가지고 딱 전세 완금 딱 찍을 때 그때부터 그 건물은 그 사람 소유가 되는 겁니다. 2년, 2년, 몇 년간 자기 소유가 되니까 전혀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지요. 그게 계약서예요. 바로 이 언약서, 성경이 언약사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많습니다. 사람과의 계약하고 모든 거 할 때 문서로 해야 된다. 노동계약도 문서해야 되고요. 입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 믿으니까 하지 마자, 그냥 하자. 좋은 사람들끼리는 그래도 돼요. 왜 문서가 필요하냐? 왜 율법이 필요하냐면 악한 자들 때문에 있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못된 사람들 덕분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주어진 거지 착한 사람들에게 율법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맞잖아요. 법 없이 사는데 뭐 율법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범법, 죄를 짓는 자들 때문에 율법이 필요하다. 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촉정장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 이집트와 아수르의 군사력, 그 종교들은 이스라엘을 구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요, 동맹 맺잖아요. 우리는 지금 한미동맹 하잖아요. 한미동맹. 예. 동맹이 우리를 참 감사하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국이 우리나라에 좋은 동맹이 돼가지고 우리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도 미국과 동맹 맺은 덕분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세상은 영원토록 이게 존속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보고 5배 내놔라 했죠. 5배.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말하자면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맹도 없다고. 영원한 거 없다고 그래요. 뭐가 영원한 데서요? 자국 힘이 있어야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살펴 주셔가지고 그때 세계 최강, 지금도 세계 최강이지만 미국이 우리와 동맹을 맺음으로 이만큼 발전하는데 은혜가 됐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누구 은혜예요? 미국 은혜예요? 아니, 하나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미국이란 보호자를 세워서 대한민국 성장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요즘 우리 그 K-팝이 뭐 이런 거 보면서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요즘 모이스 기도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기도할 때 그랬죠. 늘 설교할 때도 우리나라 세계 최강이니까 되게 해달라고. 아마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목사님, 꿈도 야무지다. 무슨 우리나라 세계 최강이 되냐? 어떻게 최강국이 되냐?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많은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예요. 우리는 엄청나게 사고 나서 했던 400명, 600명 된 적이 있으죠. 미국이나 다른 나라 보세요. 확진자가 1000명, 2000명이 아니고 몇만 명이 됩니다. 하루에. 우리는 지금 400명, 600명 난리 났다 막 그러는데요. 거기는 몇만 명이요. 지금 미국의 사상자가 죽은 사람 와서 20만 명이라고 넘었다고 그러죠. 이제. 우리는 이기면 안 돼요. 이건 뭐예요? 우리나라의 방역이 세계 최고다. 최고 최강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K-팝이 얼마나 좋으냐면 지금요, 독일에서도 K-팝 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와, 내가 그거 보면서 옛날에 어릴 때 미국 영화 보는 기분 느낌을 가졌어요. 어릴 때 미국 영화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황야의 무법자켓 사람들, 저 사람들 많이 갔어요. 야, 그게 좋아가지고 영화를 저렇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그때는 아메리칸 팝이겠죠. 전부 다, 그죠? 근데 지금 K-팝, 코리안 최고. 팝은 K-탑, 코리안 탑이라고. 야, 저는 그거 보면서요, 한쪽 총구석에 있는, 부산은 촌은 아니지만 우리 뭐 촌이라 합시다. 총구석에 있는 이름도 없는 목사가 세계 최강이 되게 하려니까 하나님이 그건 응답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문화가 지금 최고 탑을 달리잖아요. BTS 방탄소년단인가 그 아들이요 지금 뭐 빌보드 차트 1위를 막 하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대한민국의 그걸 국가의 힘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세계 최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무기 만드는 그런 것도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기도요.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제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살 때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사야 36장 6절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셨어요. 자, 이것 보면서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사도 들어올 때 얼마나 큰 곤욕을 치렀습니까? 지구가 말에서 들러났는데 지금 내몰라라고 빠졌잖아요. 미국은 빠져버려서 그 자리에. 우리만 대한통 당했지요. 우리만 대한통 당했잖아요. 그건 뭘 말해요? 아직 우리나라가 많이 약하다. 군사력 많이 약하다. 군사력 강해지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전쟁할 때에 군사를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찬양대를 앞에 가서 찬양 부를 때에 그때 동맹한 유다를 치러 온 동맹한 나라들이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죽어버리고요. 그 다 잡아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그 사역도 최강이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로마를 세계 최강국 만드는데 로마 보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고. 지금 보니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새로운 로마 대한민국 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 일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좀 이런 거 가져야지요. 우리나라 잡동은 전부 속알맹이가 진짜 밴댕이 속전 좁아가지고 멀리 볼 줄도 모르고 큰 이자리에 잡고 그거 안 돼요. 크게 보는 그런 마음 달라고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좀 크게 보도록. 밴댕이 속보다 좁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크게 볼 줄 아는 시야를 크게 가지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달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정치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요. 우리가 이전에 미국도 아직까지는 의지하게 했지만 그것만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영과 삶을 기망하고 해칠 뿐이라는 거예요. 뭐 이사야 시대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안 맞는지만은 저는 이걸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면 된다.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이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에 보면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원히 살 존재처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후손이 더 강해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들이 우리 이 나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목사들이 되면 나 진짜 의의가 없어서 말도 안 나요. 예전에 데모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로마 13장 1절에 너희는 거미에게 복종하라. 하늘에서 난 거다. 하나님께 대적한 것을 못하고 막았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해서 하늘불이 날려요. 무슨 얘기요? 성경이 바뀌냐? 그때 그랬으면 지금도 똑같아. 할렐루야. 나라 대통령은요, 우리가 뽑아요. 맞습니까? 근데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총칼로 정권 잡았는데도 싸웠다고 복종하랬다면 투표로 내가 안 찍었어도 거기에 복종하는 게 있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항하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대적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못 살아남지요. 하나님 대적하고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 뭐 전부 공의, 정의 계속 반복해요. 공의, 정의. 아모스 성경에서도 사람아 이게 원행이 뭐냐?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해는 것이다. 정의와 공의가 강처럼 흘러야 된다.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강처럼 해야 되는 흐르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그런 법제가 일어나고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국기 쪽으로 자꾸 가야지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을 여러분의 삶의 자원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기는 어머니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거할 때 안전하며 그 생활에 보람도 있고 빛이 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초청장을 받고 행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청종이지, 청종. 청종할 때 네가 잘되고 장수하고 복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씀을 청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데 안 움직이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말씀은 정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는데 엉뚱하게 하면 말씀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마귀 역사하는 거지요.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인생에 영생 효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슨 효력이요? 영생의 효력. 안 될 턱이 없어요. 잘 돼 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의와 공의,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자손 만대가 복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자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브라함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했기 때문에 자손 만대로 복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표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비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산 제물로.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드리라는 거예요. 내 뜻은 아니고 주님 뜻만 나가는 지 죽은 삶인 줄로,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엔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기록하시기를,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초청장에 내용이 있어요. 그냥 아니에요. 얼마 전에 목사님 아들이 결혼하면 초청장 왔더라고요. 내용이지, 그죠? 예. 좋은 총각과 좋은 아가씨가 믿음 안에서 결혼합니다. 초청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가업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어 사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은 팔려고 내놓는 보물과 같습니다. 복음은 팔려고 내놓는 보물이라는 겁니다. 구매할 의사만 있으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진열해 놓은 최고의 상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좋은 상품을 보고 구매하셔서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상품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이 세상에 없어요. 주님은 이 보물이 얼마나 좋은 것을 마태복음 13년 설명하시기를 뭐라 했어요? 밭에 감춘 보화라고 했어요. 극히 값진 진주라고 하셨어요. 거기는 투자할 만하다는 거예요. 우린 투자라는 개념은 잘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은 투자의 개념을 잘 압니다. 투자해서 이익을 얻는 거거든요. 이 세상, 한번 사는 세상, 누구에 투자하느냐? 예수님에게 투자할 때 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좋은 진주에 비유하셨습니다. 성인이 좋은 진주를 만남에 전 재산을 팔아 진주를 샀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진주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누군가가 자기를 사주기를 기대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진주를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진주를 구매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진주를 구매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제한 속죄라고 해요. 한정되어 있어요.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이 다 사기를 바랍니다. 이 제한 속죄 안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고귀한 진주의 주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청장은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생명. 삶으로의 초대예요.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물로 나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생명의 권원입니다. 인체에 필요한 일정량의 물이 없다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 역시도 생명의 근원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젖을 먹습니다. 아이는 자라서 음식물을 씹고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젖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물과 젖에다가 비유하신 까닭은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에도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제자를 삼아라. 이러야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된다고 하셨거든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 자연과학, 심리학, 의학 등은 인간들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들은 단지 문제로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백분 토론 보셨어요? 그건 문제로 드러나는 것밖에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토의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문제로 드러나고 더 훔치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복음은 이 같은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관해 다룹니다. 그리고 그래서 완벽하게 해결해 줍니다. 할렐루야. 완벽하게 해결해 줍니다. 받아들이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종하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 전체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